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말씀으로 성숙한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100년의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면 먼 후일에는 큰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역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 처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준비하신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쓰임을 당하는 그 모세도 역시 그 자기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일꾼을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쓰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애굽의 온갖 학대와 학문과 기술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또 다른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성품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기까지 그 행동을 볼 때에 좀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일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보았던 바와 같이 모세는 3, 4세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각종 모든 기술과 학문,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익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40세가 되어서 이집트 궁중 생활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할만한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그 시체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때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참 꼭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게 되어질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당장 사역에 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태중에서부터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40일간 금식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까지도 다 물리치신 후에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신 겁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학생은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일꾼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숙한 일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모세의 미숙했던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러 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곧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좌우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좌우만 살피고 어디를 살피지 않았을까요? 바로 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의식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위치와 권력 그리고 혈기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난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골수에 사무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로 하여금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때 모세는 성급하게 주먹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 자신의 모습을 칭찬해 주면서 자신을 구원자로 추앙해 줄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뜻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실패를 생각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중요한 시험의 순간에 이 자신의 혈기와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나 싸워서 당파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오히려 더욱더 소망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갈 수 있지만 이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왕자일 때 사용하셨으면 더욱더 얼마나 좋았고 쉬웠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좀 들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굳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대신에 참 그분의 그런 신적인 권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참 구원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톡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보아라 이놈들아 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크게 알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고 빠른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택하시고 40년간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다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르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일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일꾼은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바로 왕이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궁궐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목동 생활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양떼와 씨름하면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 학자가 되고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어서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세에게 이런 성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애굽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40년의 그 광야 생활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병법과 무예를 얼마나 잘 익혔으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채워주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성격으로 만약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중에서 조금 참다가 안 되면 불러서 손을 좀 봐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 까불지 말고 나 좀 따라와 하면서 으슥한 대로 데려가서 실컷 두들겨 패서 정말 굴복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온전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기 때문에 모세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품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서는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지도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팍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산한교회 리더를 뽑는 이번 주일에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들을 인하여서 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품은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의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엄격한 경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곧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일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